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함께 청년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살기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릴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 알아들이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하며 나의 상태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기는 눈을 알아들이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들이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하며 나의 상태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을 알아들이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오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다하기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함께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모임을 위해서 또 그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과 또 주님의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가 충만하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선 가정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직장 가운데 또 오늘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또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님 뜻 안에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그러나 이게 녹화니까 제가 다 읽고 여러분들도 읽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먼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살구나무의 사진을 함께 보고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 살구나무가 있는 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혹시 이 살구나무가 겨울도 아닌데 여름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으신 모습을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사진은 벌레들이 나뭇잎을 다 갉아 먹어버려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살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긴 장마가 있기 전과 그 즈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그나마 아주 조금의 나뭇잎이 보이지만 정말 나뭇잎 하나 없이 벌거벗은 살구나무를 보고는 다시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 말삭 폭풍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온 듯 시원한 바람이 불던 이틀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좀 전에 보여드린 똑같은 나무의 사진입니다.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살구나무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살구나무에 잎이 푸르게 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살구나무의 나무 가지 그리고 또 잎만 보고 죽은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그 마음도 또 감정도 좌지우지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이것이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비교하면서 또 남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종종 그러했고 또 얼마 전 살구나무의 겉모습을 보다가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꼭 붙들어야 할, 새겨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호세아 6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앞에 호세아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 후반부는 4장에서 14장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곧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과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킨 북이스라엘의 폐역을 대조시켜서 상징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에서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배은만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 4장에서 14장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들을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연한 심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거기서 메시지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소망과 회복을 주실 것을 동시에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4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또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오직 저주를 행하고 살인하고 간음할 뿐 아니라 강포하고 피를 흘립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결여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 백성들은 책임의식을 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빠져서 육적인 그런 음행을 범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교만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영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보다 그것이 자신이 노력하여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무리 풍성한 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호세아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했습니다. 형식과 모양은 있었지만 끊임없이 교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혼응하면서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이나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들이 할 일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섬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종교적인 곧 하나님께 대한 것과 또 사회적으로 이웃에 대한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자비와 친절과 또 양선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러니 이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애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전 세계와 한국 사회의 환경의 문제로 발생한 코로나19와 또 자연재해, 또 그로 인해서 양산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는 미래를 밝히는 교육과 먹거리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또 자기만 알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런 과정을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때는 우리의 입을 무겁게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묵묵히 침묵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보다 깊고 넓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웃에 신음하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분은 농부시고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서 항상은 가지만 남아있는 살구나무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었지 사실은 뿌리가 건강하고 나무가 아직 살아있는 가운데서 다시 날 그러한 잎들을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후에 보여드린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나무가 죽지 않는 한 그 가지에 푸르른 잎이 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오늘 성경에서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는, 싸매 주시는,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살면서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우리 시간과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 드리겠는데요. 삶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우리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불와 세상의 명예 세상처럼 물들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내 씻은 불헌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물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물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정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한번 돌아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웃을 돌아보는 일, 수혜당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인애를 행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상의 분화와 명예가 자랑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또 주님의 사랑을 주의 나라를 충만히 부어주시길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힘써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오늘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을 내는 복된 삶 살아서 오늘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나눔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삶을 나누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한 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